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보니까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두 번 나누어 가지고 오늘은 이제 원리편입니다. 원리편. 그리고 다음 주는 못하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실천편 두 번 나누어 가지고 원리편 하나, 실천편 하나, 이제 뭐 적용편 그렇게 이제 실천 및 적용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이거를 해석할 때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다가 예를 들어서 돈이 10만 원이 있네. 10만 원을 딱 주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사람은 우연이다. 재수가 좋았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에 반해서 또 자기가 겪는 모든 일들을 운명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는 우연. 가다가 10만 원을 주었어. 그러면 우연이다. 그런데 또 한 명은 10만 원을 주었어. 이거는 내 운명이다. 이렇게 여기서 사람을 만날 때도 누구를 만났어. 우연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 또 하나는 가다 친구를 만났어. 이거는 이 친구와 함께 놀아야 되는 숙명이다, 운명이다 여기고, 크게 두 가지, 운명 아니면 숙명,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우연입니까? 운명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남자 혹은 여자로 태어난 것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속한 현재 가정에 태어난 것, 운명일까요? 아니면 우연일까요? 이 성경은 우연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 자, 듣고 있나요? 우연도 아니야. 운명도 아니야. 뭐라고요?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자, 그럼 오늘은 섭리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우리 11번째 문항입니다. 11문항. 제가 이제 문항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답을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다시요. 답을 다시 읽습니다. 목사님과 같이 속도를 맞추어서 자, 우리 통일된 모습을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섭리가 뭘 다루고 있는지 우리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이제 섭리의 요소야. 첫 번째 섭리의 요소. 자, 섭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며 통치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그렇게 끝났죠.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인데, 보존은 이런 뜻입니다. 돌본다는 뜻입니다. 돌본다. 예, 돌본다. 통치는 관리한다. 영어로 컨트롤이죠. 컨트롤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부모가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낳잖아요. 아들과 딸을 낳습니다. 그러면 낳게 된 그 아들과 딸을 그냥 방치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죠? 이 아이를 잘 돌보고 잘 양육하죠. 그렇죠? 이것이 돌봄이고 보존이에요. 양육하고 돌보는 것이 바로 이제 보존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상을 만드셨잖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 이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이 창조물, 이 존재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냥 알아서 자연적으로 지속되는 게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별탈 없이 유지되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섭리입니다. 그런데 보존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돌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이 일어나거나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작정 배웠죠. 하나님의 작정이 진행되다가 도중에 멈추거나 좌절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완성될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자, 지금은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계속 설명을 듣다 보면 반복이 되거든. 그러면 점점점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해가 될 거야. 자꾸 이해가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시간적으로 볼 때 언제부터 시작되는 걸까? 언제부터? 창조 때부터겠죠. 창조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거니까 이 섭리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창조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가 마지막일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새 창조가 이루어질 때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창조 때부터 완전한 새 창조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때 맨 첫 번째 만들어진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그렇죠? 이제 아담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야. 섭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이 장구한 역사를 거쳐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섭리하고 계세요. 근데 섭리가 뭐라고? 두 가지 얘기했잖아. 하나는 보존이고 하나는 통치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섭리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세요. 이 온 세상을 보존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야. 다스리고 계시는 거야. 이게 뭐라고? 이게 섭리야. 그러니까 저절로 이 세상이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작정대로 이 세상이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 알고 있었습니까? 이거 모르고 그냥 우연일 거야. 에이, 운명일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 가운데 이 온 세상이, 온 우주 만물과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조금 아까보다는 조금 더 알겠죠, 그렇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친구들이 이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바뀌는 거야. 성경을 통하여서. 자,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 뭐 우연히 자꾸 내 삶에 자꾸 뭔가 나는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막 우연히 계속 생기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딱 정해진 너는 뭐 예를 들어서 너는 3년 뒤에 무조건 결혼할 거야. 너는 뭐 5년 뒤에 무조건 아프리카로 막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말도 안 되는 막 운명론을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사람을 옴싹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우연이나 운명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고 계시고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다르겠죠. 운명과 우연을 따라가는 삶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그 질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또 능력과 지혜가 있으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얘들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미래를 너무 막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자주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많이 하셨던 명령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좀 더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어떤 일을 만나도 그거 우연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너에게 일어난 일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안심이 되겠습니까? 이 섭리가 주는 위로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자, 이게 섭리의 요소야. 섭리의 두 가지 요소가 뭐라고요? 첫 번째 보존, 두 번째 통치. 자, 목사님 따라합니다. 보존, 두 번째 통치. 보존과 통치야. 이제 이런 거 알면 친구들 굉장히 이제 있어 보이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섭리의 범위입니다. 범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데 어디까지 하시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반도만 하시는 건가? 아니면 뭐 아시아 대륙만 하시는 건가? 아니면 교회라고 하는 이 한 공동체만 다스리는 건가? 아니면 어디까지인가 이 섭리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는 성경을 보면 어디까지일까요? 창조 세계 전체입니다. 창조 세계 전체. 자, 섭리는 뭐라고요? 섭리는 뭐라고? 첫 번째는 보존, 두 번째는 통치, 보존과 통치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관리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섭리하는 대상과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자, 우리 읽었던 하나님의 섭리 11문을 보면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그다음 뭐가 나옵니까?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 그러니까 섭리의 범위가 어디예요? 모든 피조물이야. 모든 피조물. 뭐 호흡을 하는 뭐 생물들도 들어가고,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도 들어가고, 뭐 돌도 들어가고, 뭐 바람도 들어가고, 모든 게 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게 다 이 섭리 가운데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자연 만물, 그리고 인간, 또 뭐도 들어갈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천사들, 그들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의 어떤 행동, 예를 들면 태양이 뜨고 지는 것, 이거 얘들아, 태양이 이제 뜨고 지는 것,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기 때문에 태양이 뜨고 지는 겁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또 이 신앙의 관점으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보존하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태양이 뜨고 지는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또 물고기가 바다에 살고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모든 영역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영역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피조물을 섭리하려면, 얘들아, 봐봐,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어른들도 상대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상대해야 되고, 청소년들도 상대해야 되고, 또 직접 부서를 맡고 있지 않지만 어린아이도 상대해야 되고, 이렇게 이 작은 교회 하나를 운영하는데도 버거움을 느낍니다. 아이고야, 참 생각보다 좀 대다야, 이렇게 느끼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 완벽하게 다스리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뭐 적당한 수준으로 이 세상을 실수 없이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을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목적까지 이루도록 다스리시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야 될까요? 이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거야.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자, 이 부분까지 한번 정리할게요.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창조입니다. 이 창조하신 세계를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섭리. 창조하시고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이 섭리는 또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나타나. 첫 번째가 보존, 두 번째가 통치다. 예,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 거야. 이게 소요리 문답의 순서예요. 순서. 그러니까 굉장히 체계적이야, 논리적이야. 소요리 문답. 그래서 소요리 문답의 마니아가 되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로. 예, 소요리 문답의 마니아가 되면 나는 이런 설교가 더 좋아,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왜냐하면 차곡차곡 이 교리가 담기니까 이해가 되거든.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니까 이제 그런 은혜가 있죠. 자, 그러면 섭리의 범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자연 현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연 현상. 자, 해가 뜨고 또 비가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혹은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해가 뜨고 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물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나님이 계신 너희 죄송합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예, 아멘. 자, 하늘에 계신 이제 너희 아버지의 아들, 자녀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해를, 그 햇볕을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내려주신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이 자연현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니 뭐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뭐 바람이 불든 뭐 태풍이 불든 하나님이 통제하지 못해서 태풍이 부는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모든 생명의 생사화복을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새들이 먹이를 쪼아 먹고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사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어떤 그 들풀, 뭐 야생초 이런 것들이 아름답고 강인하게 자라는 것. 얘들아, 우리는 신경 안 쓰잖아. 우리는 신경 안 쓰잖아요. 우리 교회 풀들이 굉장히 잘 자라고 있잖아요. 푸릇푸릇하죠, 그렇죠? 막 숲 같잖아. 그렇지? 친구 여러분 신경 썼습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죠. 오직 한 분만 신경 씁니다. 누가 신경 쓸까요? 예, 하나님이 아니고 신가병 권사님이 식물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때마다 이렇게 물을 주세요. 잘 자라잖아. 그런데 여기 있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데, 그럼 선악산에 있는 풀 한 포기 막 이런 거 막 누가 신경 씁니까? 그거를 누가 커버할까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이 한 5,000원 정도 되는 이제 얼마 안 되는 가격인데, 그 가격에 팔리는 것, 이것도 그냥 뭐 우연이나 운명이 아니라 누구의 어떤 다스림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심지어 여기는 안 적어놨지만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그냥 허투루 떨어지는 일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포기치 않고 집요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지금은 잘 모르겠고 안 믿겨져도 나중에 이게 믿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불필요한 걸로 걱정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 걱정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뭐 큰일을 만나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결국에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 인간 역사의 흥망성쇠도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17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어떤 이제 피조물들, 자연 만물의 움직임과 어떤 동식물의 생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움직임, 사람들의 역사, 특히 한 나라가 세워지고 흥망성쇠하는 이 모든 세계사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제 그걸 말하는 거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이것, 그리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러니까 한 나라의 연대, 조선 시대는 한 500년 갔죠. 고려 시대도 뭐 한 400 몇십 년 갔죠. 이렇게 이 연대를 정하신 분이, 이게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누구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말하는 겁니다. 자, 한 민족과 한 나라가 어느 정도 지속할 것인지, 그들이 어디까지 경계를 이루고 살 것인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자,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 병들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것을 말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자,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주어가 뭐예요? 주어 여호와는, 여호와가 누구죠?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가는 곳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또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이 인간의 얘들아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잖아. 그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말한 거냐면 사무엘상 1장, 2장, 3장에 보면 사무엘이 태어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사무엘 엄마가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기도하여 아이를 낳게 되는데 기도해서 아이를 낳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이야. 쉽게 말하면 아이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야. 이 아주머니가. 그래서 이렇게 놀랍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야. 야, 내가 기도하여 아이를 받고 아이를 낳아 보니까 모든 것이, 그러니까 아이 낳지 못하는 내가 아이를 낳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깨달은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구나. 이걸 깨닫고 지금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자, 이렇게 모든 현상과 역사가 하나님의 통제와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전적인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우리 전도서 7장 13절 14절 성경을 일부러 지금 많이 읽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다스리셔 이렇게 한마디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진짜로 그런가,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는가, 지금 목사님이 일일이 그 범위에 따라 지금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을 확인하면서 읽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거든. 자, 같이 읽읍시다.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 좋은 일과 안 좋은 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좋은 일과 안 좋은 일. 그런데 모두 다 누구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거다. 예, 그냥 일어나는 일 없다. 우연도 운명도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섭리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이 교회를 향한 섭리도 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섭리는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섭리가 피조 세계 전체와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것이다. 주인공은 교회야. 주인공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섭리의 우선순위는 교회, 우리 신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까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 구원자가 오신 이 사건,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었고 그대로 일어났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탄생과 우리의 구원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개인의 역사와 미래의 모든 일, 인간의 의지, 즉 개인의 역사와 미래의 모든 일은 여러분 앞으로의 어떻게 될지에 대한 내용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게 아니다. 이게 성경의 관점이야.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계획한 대로 다 이룰 수 있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하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달린 걸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은 이제 적용편 할 때 제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도 있고 모든 일들이 다 합쳐져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거야. 이 선은 하나님이 뜻하신 그 목적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을 다룬 이유는 이야기했듯이 이제 직접 확인차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룰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 다룰 마지막 내용.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게 다 통치하시면 모든 걸 다 통치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걸까? 예, 아니겠죠,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 또 간략하게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생각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게 오해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협력이에요. 협력. 하나님이 2차적인 원인과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이루시는 섭리. 말이 좀 어려운데 첫 번째는 협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실 때 그 창조물들에게 부여하신 어떤 성품들, 성질들이 있거든. 그 성품들과 성질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다스리는 게 협력이야. 예를 들면 물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죠. 그러면 이 성질을 이용하셔서 다스리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예를 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각각의 창조물에게 어울리는 품성을, 성질을 주셨죠. 맞죠? 맞습니까? 예, 어울리는 그 성질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2차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피조물들의 특징을 따라서 통치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새는 날아다녀야 돼. 새는 날아야 되네. 물고기는 물 밖에 나오면 안 돼. 물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사람은 육지에서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이렇게 창조하실 때 창조물들에게 부여하신 그 성질을 주셨는데 그 피조물들의 특징을 따라서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협력이야, 협력. 하나님께 그것을 거슬러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그 성질대로 움직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협력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칙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 이제 생명체 같은 경우는 무생물과 다르잖아, 그렇죠? 돌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명체는 어떻습니까? 움직이죠. 그 움직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야. 가만히 있는 애들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체는 암수가 결합하여서 또 뭘 낳죠? 자기를 닮은 또 다른 생명체를 낳잖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질이잖아.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 같은 경우에 남녀가 만나가지고 자녀를 낳잖아요. 그래서 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런 식의 방법으로 일하는 게 뭐라고요? 협력. 창조물들에게 주신 그 성질을 사용하시는 것. 이것이 협력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자연이나 일반 생명체와 다른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 자유의지.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죠. 자유를 행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자유는 이제 아닙니다. 자유의지는 또 다음에 한번 이 자유의지만 가지고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의 자유의지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울 때 목적뿐만 아니라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도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목적을 이루어 가실 때 첫 번째로 사용하시는 게 바로 이 자연 법칙. 자연 법칙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도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도 어떻게 사람이 태어납니까? 예,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어떤 식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죠? 갑자기 막 사람이 막 툭툭 튀어나옵니까? 이렇게? 아니죠.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부 관계 속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고 이 아이가 자라기까지 과정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데 다스리시는 이 첫 번째 방법, 섭리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협력이다. 협력. 이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 직접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예, 이것을 이제 기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법칙을 초월하시는 더 크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이 자연의 법칙을 이용하시는 협력의 방법을 가장 주도적으로 사용하시지만 특별한 경우에 이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기도 한다. 이거를 기적이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피조물들 안에서 움직이는 어떤 법칙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 같은 게 치유받는 그런 기적들이 나와 있는 성경 본문을 보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도 쓰고 수술도 하고 이렇게 시간들을 거쳐서 뭔가 이렇게 병이 치유되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38년 된 중풍병자가 꼼짝도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적적인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기도,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장사한 지 나흘이나 지난 이 나사로 같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무덤에 가서 돌 좀 치워라. 너희들 돌 막 장정대 와서 돌 치우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나사로가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왔잖아요. 기적적인 역사로도 예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각각의 피조물들에게 부여하신 특성을 따라서 자연도 생물도 인간도 천사들도 통치하고 계신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협력이라고 합니다. 협력. 그러나 때로는 최초의 창조의 법칙을 넘어서서 직접 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듯이 초자연적인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기적이라고 한다. 예. 자, 지금까지 섭리에 대한 원리적인 내용 다 되는 만큼 표는 안 나겠지만 목사님이 앞에서 등줄기에 땀이 막 이렇게 쪼르륵 흘러내리면서 막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라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나름 애를 썼는데 우리 공부한 내용들, 배운 내용들 한번 정리하고 마칩시다. 자, 섭리의 요소 두 가지 뭡니까? 보존과 통치다. 섭리의 범위는 뭐예요? 창조 세계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우연이나 운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리고 섭리의 대상들, 자연현상, 모든 생명체의 생사화복, 인간 개인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한 나라와 그리고 한 제국의 이 역사들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그리고 그 모든 섭리는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향하고 있는데 주인공은 결국 믿는 자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섭리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어떤 거였죠? 첫 번째는 자연 법칙을 사용하시는 협력과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기적, 이 두 가지 큰 방법이 이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보존하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대상이나 영역은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자, 이제 마칠 거야.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다스리신다고, 섭리하신다고, 보존과 통치, 협력과 기적, 오케이 알겠어요 하고 땡 하고 넘어가면 안 돼. 자기의 삶을 봐야 돼.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지금 진주 땅에 와서 살고 있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학교까지 오기까지 이게 우연이나 운명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친구들이 말씀을 통하여 해석이 되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내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나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사 주님의 뜻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니 맡기오니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이 섭리를 통하여 고백되고 찬양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더 하고 싶은 내용들은 다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의 삶이 내가 왜 이 교회에 와 있지? 내가 왜 이 학교에 와 있지? 내가 왜 우리 가정에 태어났지? 이런 하나하나의 것들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을 근거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알려주실 거야. 뭔가를 알려주실 거야. 목사님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 그때도 해운대에서 4년을 사역했거든요. 근데 교회가 너무 어려웠어. 너무 어려웠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거든. 그래서 목사님 사례를 못 받았어요. 사례를. 학교 다닐 차비도 없고 학비도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첫 교회였기 때문에 너무 이 교회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나 따위가 나 같은 것이 섬길 교회가 있는 게 기적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지하철 타면 1시간 40분씩 걸렸거든. 왕복으로 3시간 반 걸렸던 그 먼 교회인데 늘 주말마다 기쁜 마음으로 그 교회를 섬기러 갔어요. 그렇게 4년을 버텼는데 이제 왜 그 교회를 떠났냐면 너무 떠나기 싫었지만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 교회에서 날 책임을 못 주는 거야. 집 사례도 못 나올 때가 많고 집도 없고 이러니까 나 결혼해야 되면 보통 교회에서 사택도 마련해주고 적당히 그래도 최소한의 사례를 주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떠나서 제가 어디로 갔냐면 대전에 있는 교회로 갔습니다. 대전에. 그 대전 교회에서 7년을 섬겼는데 처음에 딱 갔는데 너무 힘든 거야. 이 정서나 문화나 스타일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좀 교회가 작으니까 가족 같고 제가 별거 다 했거든요. 찬양대 지휘도 하고 설교 하루에 4번씩 하고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신났어. 이렇게 순수한 마음이 있고 거기서 기도를 배우고 여하튼 너무 성도님들도 나를 너무 아껴주고 느껴지고 그렇게 이제 생활하다가 대전에 갔는데 와 너무 힘든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 근데 목사님 그때 요란하게 기도했거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박수도 좀 치면 어떤 장로님이 와가지고 박수 치지 말라고 새벽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목에 다 모고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래서 제가 2달 딱 되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저 잘못 온 것 같습니다. 보통 있으면 2년 이상 보통 3년 정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여기 도저히 못 있겠습니다. 저 그냥 모르겠고 도망가기는 싫고 하나님 저 그냥 하나님만 사인 오케이 해주시면 그냥 교회 말하고 저 옮길게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2달 정도 지났었거든. 결혼하고는 1달 지났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아들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니? 물어보시더라고요. 감동으로. 아들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니? 무슨 사역하고 있니?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에서 너무 방탕하게 살다가 극적으로 돌아와가지고 제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었거든. 그래도 그나마 좀 흉내냈던 게 뭐냐면 하나는 기도하는 거, 중보기도 사역, 또 하나는 큐티하는 거, 말씀 사역이 2가지였습니다. 이거 2개만. 그때 목사님이 운전 면허증도 없었어. 컴퓨터도 진짜 지금도 못 다루는데 그때는 진짜 컴퓨터 실력이 거지였습니다. 와 그래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그랬는데 대전에 가서 제가 의도치 않았는데 그냥 담임 목사님이 최 목사 그땐 강도사죠. 강도사님 저기 저 여집사님들 한 4-5명 모여가지고 지하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는데 거기 좀 들여다봐라 이렇게 하시더라고. 실제로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 제 친구의 아버지셨거든요. 그래서 아들처럼 대해주셨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가서 들여다봐라 이러길래 거기 들여다봤으니까 중보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가가지고 제가 가서 매주 가서 설교하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 팀을 만들기 시작했어. 그리고 또 하나는 다 성경 공부하는데 저만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고 저만 큐티를 했어. 큐티반을 운영해가지고 큐티 실습을 했거든. 아까 목사님 뭐라 했어요? 나는 운전면허증도 없고 컴퓨터도 못 다루고 사역자로서 빵점인데 딱 할 줄 아는 거 두 가지였어. 뭐라고요? 하나는 중보기도, 또 하나는 큐티. 이 두 개였는데 그거 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감동으로 아들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니? 중보기도 하고 큐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잘못 보내신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줄 아는 거 그 두 개,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이 시키셔 그거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나서 그 힘들었던 교회인데 그 이후로 한 번도 내가 떠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은 적 7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제 마음을 주장했던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 주소는 모르겠어. 이게 뭐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에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이 구절 내가 7년을 딱 있었거든.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 거기서 생고생을 했는데 하나도 안 힘들고 수일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랬어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너무 힘들었거든. 근데 점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섭리를 얘기하다가 그냥 이제 뜬구름 잡는 원리로 그치지 않고 그나마 친구들에게 좀 와닿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평소보다 설교를 한 10분 정도 이상 했는데 미안해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친구들 이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여러분 또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악보 놔뒀었는데. 우리 그러면 조커를 좀 써야 되겠어요. 그거 아니가? 하늘에 나는 칠 수 있겠어? 모르면 흑기사 빨리 쓰세요. 하인이 좀 찾아줘. 이거 여기서는 안 불렀던 찬양이라서 아마 서진이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도 아마 처음 불러보는 찬양일 수 있는데 모르는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는 새와 모든 걸 다스리시지. 그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따르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불러봅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
번 더 찬양해 봅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그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